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거짓 사도의 자랑에 부득이한 어떤 자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이 8장 9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연보를 위한 에베소의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위해서 이제 마게도니아의 교회가 연보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작정했던 헌금을 이제 이렇게 하라고 권하는 내용이 8장과 9장입니다. 말 그대로 8장과 9장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애초에 작정했던 예루살렘 가난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작정을 했던 그 헌금이 이제 거짓 사도들 때문에 중단되었잖아요. 그래서 중단된 그 헌금을 이제 다시 이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이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예요. 이제 이쪽 교회가 즐거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예루살렘을 도와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가난하게 된 것은 큰 기근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서로 도와주는 것은 말 그대로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균등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어떤 사도적 권위를 얘기합니다. 사도적 권위와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어떤 비난하는 어떤 거짓 사도들은 외적인 것,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외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추천서를 자기들은 받았다.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를 안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바울은 말씀씨, 곧 설교가 형편없다. 자기들은 어떤 화려한 말씀씨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왜 연기했냐, 일구이연한다 이런 것들로 이제 비난을 삼은 거죠. 그래서 바울의 어떤 사도성을 계속 흠집내려고 했으나 이제 디도편에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회개하고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사도성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번에 보는 11장 1절에서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서는 이제 우리를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다. 이 말은 이제 교회가 신부라고 하니까 이 지상교회도 신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상교회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되어가기 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결혼이 어떻게 됩니까? 약혼을 하고 1년 있다가 정제를 지키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도 그러잖아요. 약혼을 하고 이제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1년간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마리아가 이제 중간에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삶,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죄를 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은 그런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는 순간, 개인적인 어떤 종말에 내가 완전한 성화가 되는 겁니다. 왜? 육신이 없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죽는 순간 뭐가 되냐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라는 것은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이 새 예루살렘이 이 천상교회예요. 천상교회. 그래서 우리가 천상교회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늘의 시민으로 새 예루살렘이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순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니까 그때도 신부로 바로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짓 사도의 어떤 미혹에 의해서 그 정절이 더럽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고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잘 용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이 정절이 이제 더럽혀지는 어떤 현실을 얘기를 하고, 이걸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어떤 거짓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사도를 경계하고, 자신은 이제 무보수 사역, 그잖아요. 무보수 사역과 고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보수를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게도니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받아서 사역을 했죠. 마게도니아에서 받아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천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천막 제조업을 통해서 자비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고린도에 이 보수를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를 때문에 받는 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어떤 신앙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오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해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 아레다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문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의 어떤 자랑을 하는 것은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 후손이냐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거짓 사도들. 그들이 이제 외적인 것을 굉장히 어떤 바울과 대조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이제 부득불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득불 그들과 대조해서 자랑하는 어떤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과정에서 비난과 박해를 얘기하고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나 뭐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떤 거짓 사도들은 이제 혈통, 정통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변, 화려한 어떤 말솜씨, 그 다음에 겉모습, 그잖아요. 이런 어떤 뭐 추천서 이런 것들을 내세워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권위의 사도권을 흔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부득이한 어떤 자랑으로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휩쓸리는 것을 미혹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신의 거짓 사도와 대조하여 이제 자신의 어떤 고난, 전도 여행하면서 고난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약한 거죠. 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짓 사도의 화려한 언문과 예언 권세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극심한 고난과 수고를 열거하며 이것이 바울 자신의 진정한 사도임을 나타낸 증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 탈출 일화를 얘기하면서 그때 급박한 생명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연약한 모습이 오히려 사도의 정통성을 뒷받침한다. 왜 고난이 사도의 정통성이냐?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고 사도들도 박해받은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난과 약함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자랑은 공로나 권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참된 사도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이 아닌 외적의 조건을 따지는 거짓 사도 때문에 바울의 부득이한 자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비두니아 갈라디아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디도라고 되어 있는 데가 그쪽이 이제 마게도니아예요. 거기가 이제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제 빌립보가 있는 어떤 교회예요. 이제 빌립보 자리에가 이제 고린도 후서가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지방이 이제 아가야 지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에베소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거죠. 그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이 이 생활비를 어떤 지원을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어떤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이제 거짓 사도 자랑에 미혹된 그 교회를 위해 부득이하게 어리석은 자로 이제 자랑을 고린도 교회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인간 외적인 어떤 업적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의 어떤 미혹당해서 이렇게 바울이 부득이하게 어리석은 자로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혈통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의 정통성.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도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분류하거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외적인 거.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화려한 말솜씨, 그 다음에 정통 유대인, 그냥 추천설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걸 자랑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거나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에 들어온 어떤 그 거짓 사도들은 이 추천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로부터 온 추천장.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인이 추천장인데 무슨 추천장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도의 지나친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자랑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일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일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으므로 우리가 그곳에 갔다 해서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손을 뻗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 수고한 것을 내 것인 영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일도 주 안에 한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더욱 그들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이 참빛교회가 더욱 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이단에 미혹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런 것들은 누가 이렇게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한 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도 그런 식이 되지만 성경의 지식도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더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늘 공부하면 새로운 것들을 진짜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육신을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얘기한 것처럼, 이 빌립보서 3장에 말한 것처럼 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할례당이라. 바울이 이방인 이 고린도 교회와 동일시하여서 이방인과 같이 육신을 신뢰하지 않은, 육신을 신뢰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다.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는 어디다예요? 마음에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곧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할례당,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이제 누가 할례당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후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만을 내세운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고 고소를 하는, 해방하는 그런 족속들이 곧 사단의 회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도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율법의 정통성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어디 시민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의 로마 시민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령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로마식 이름이 있고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로마식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회심한 후에는 바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이방인을 전도할 때 히브리식 이름이 더 유리하겠어요? 로마식 이름이 더 유리하겠어요? 로마식 이름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칭호를 쓰는 겁니다. 로마식 이름을.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어떨 때는 내세우기도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것처럼 이 바울은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만 진정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은 그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면서도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했다고 그것을 책망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굉장히 어떤 지혜로운 척 하지만, 굉장히 똑똑한 척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 이단들이 자신을 뭘로? 종으로 삼는 것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그러잖아요. 뺨을 치는 줄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자꾸 용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나 여러분이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 다른 예수, 다른 구원자, 다른 어떤 예수, 이 역사적인 어떤 성육신한 예수를 전하지 않냐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인데 다른 어떤 교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24장 4절 5절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취하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교주의 한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체니까 그 부활체로 승천했으니까 부활체로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떤 이단들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종이요? 율법의 종.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했어요. 그런데 자유했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라. 뭐 이런 어떤 종살이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밀지 말라. 그러면서 5장 4절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냥 3대 절기, 신천지도 그렇고 안상홍도 3대 7차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안식일, 절기,
또 먹는 거, 마시는 거. 그제 저기 저 안식일교회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처럼 그들은 잘 익은 가지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제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어떤 비교하는 내용인데 이제 육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사도가 어떤 존재냐? 유대 신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단이고 그러죠.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 율법 혈통적인 것을 내세워 가지고 고린도 이방인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이방인이니까 아무래도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선민이 아닌데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혈통적인 선민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 선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그러잖아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군가에 대해서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을 두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잖아.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야곱의 12지파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은 이제 혈통의 시대가 아닌 이스라엘이 나온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닌. 그러면 어떤 거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혈통이 또 무시되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이라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혈통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의 시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이걸 대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난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육신을 따라 난 그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은 혈통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녀들과 함께 종로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혈통인 유대인을 상징해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얘기합니다. 이삭은 뭐냐? 아브라함이 100세 때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이제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남자로서 여자로서 능력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직했으면 사라는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여자로서 기능을 상실했는데 이렇게 이삭이라는 뜻이 그래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 이거는 누구와 또 대조되냐면 구약의 약속대로 출현한 예수님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도 뭐라고 그래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6절에도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럿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그 자손이라 했는데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 하는 거야? 이삭이죠. 이삭과 같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 그리고 곧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인을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인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선민의 칭호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도 뭐예요? 마음에 하라는 거잖아. 마음에 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이나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방이다. 그러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유대인이고 우리가 진정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선민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혈통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그걸 넘어간 줄 모르고 계속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다, 혈통으로 유대인이다,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내세우는 혈통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로마 치하 아래서 정통 종교로 인정을 받아서 그러잖아요. 이 종교의 자치권을 허용받았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서 면제받은 거예요. 황제 숭배에서 면제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은 그러잖아요.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적대 관계예요? 이 유대교와 적대 관계예요. 왜?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말하고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대 관계고 또 로마 이방인 신을 섬기는 그들과 적대 관계입니다. 이방신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과도 적대 관계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대 관계고. 또 로마의 황제 숭배.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 죽어요.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어떤 해방도 계시록에 있는 해방도 뭐냐면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에 대해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대적인 그리스도인을 처벌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기 황제 숭배 안 하는 자들이 있다 하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 우리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천하고 못난 이런 어떤 그런 자들을 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 1장 26절 이하에 쭉 보면 28절에 보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지식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하고 핍박받는 그런 부족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출신이 천하다.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다.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써 그렇잖아요. 복음으로써 그들의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이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랑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사역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겪은 순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이런 육체의 약함이에요.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겪은 육체의 약함 때문에 겪는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40에 하나,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냐? 이거 딱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에 신명기 25장에 보면 매질을 40번까지만 해라. 40번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율법에 어길까봐 39대만 꼭 때리는 거예요. 39대만. 그걸 반복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잡힐 때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태장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식 이 형벌입니다. 로마식 형벌이에요. 로마식 형벌이죠. 본래는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니까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인이 아닌 줄 알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로마법에 호소해서 태장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로 맞고 그러잖아요. 돌로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 3번 파선하고 이게 그 배 타고 가면서 이제 그 파선하는 어떤 그런 얘기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남파대에서 이렇게 배 타고 또 돌아다니는 어떤 그걸 얘기합니다. 전도여행하면서 자 노마로 끌려갈 때 그 중간에 그 항로를 잃고 배에서 지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여행이죠. 강의 위험, 실제 강입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 그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러잖아요. 거짓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율법주의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또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고 이런 이단들.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느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은다. 이런 사람은 오늘날 이제 없겠죠.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제 눌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밤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어떤 그 삶을 바울의 어떤 삶을 얘기합니다.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세워놨는데 이방인의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해서 바울 자신을 부인하고 바울의 편지도 부인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애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잖아요. 누가 약하면 같이 약해하고 누가 실족하면 바울이 애타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 교회를 안 나오면 같이 왜 안 나오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실족하면 그는 왜 떨어졌을까? 이런 어떤 고민을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같이 하는 것이 해야 됩니다. 이 바울이 이런 어떤 마음 속에서 늘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으로 장수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어떤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11장 29절에도 그러잖아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니 이에 대해 내 마음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어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어찌 그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형제를 위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말은 이 율법주의,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 이단에게 넘어가려는 그런 사람을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어떤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한번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가르쳤는데 뭐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다시 초보로 들어가. 내가 뭘 가르쳤나? 뭘 잘못 가르쳤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는가?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그러잖아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부족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 형제가 먹는 걸로 인해서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고기 먹는 것이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가지고 대접하고 시장에 내다 팔고 손님 대접하고 자기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나는 고기를 안 먹어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겠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이제 다맥색에서 극적인 어떤 탈출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이하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맥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맥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잡으려 하는데 떳떳하게 순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전하는 것이 그냥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비겁하게 보일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이렇게 성벽을 타고 벗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 이런 것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때문이죠.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어떤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진정한 사랑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누가 그 죄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면 그는 죽을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의 많은 죄가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갔을 때, 이단에 미혹됐을 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이단들은 외부에 이단이 있고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있어요. 이런 어떤 이단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죽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그의 많은 죄가, 내 죄가 사하는 거,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했어요. 그 복음을 안 믿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 구원하면 그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많은 죄가 사해진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어떤 연약함을 자랑한 것처럼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짜 자신의 어떤 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이 세상적인 것들, 곧 말씀시, 화려한 말씀시, 추천서, 욕심의 출신 등 외적인 것을 자랑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도 초대교회 같이 이단의 유혹에 끊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요소의 강함이나 화려함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야 된다.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바울도 자신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질병을 다 고쳤어요. 자기 질병은 자기가 못 고쳐요. 바울의 질병 때문에 주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사자, 육체의 질병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다. 약한 가운데 온전한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붙들어요? 오직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가운데 온전해진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새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